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쇼핑몰 광고가 메일로 하나 들어왔는데 그 광고 메일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휴대용 프로젝터 광고였어요. 영상 프로젝터인데 캠핑 때 쓰는 아니면 그냥 작은 방에서 쓰는 그 프로젝터 광고인데 가격이 17,000원인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거의 뭐 애들 장난감 가격밖에 안 되는 이 17,000원에 팔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한 25년 전쯤인데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황학동 그 도깨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러 갔다가 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학교나 아니면 극장 또는 이제 대형 강당 이런 데만 프로젝터가 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큰 프로젝트가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서 그 파는 분에게 길거리에서 막 팔고 있지 않습니까? 값을 물어봤더니 50만 원이요 이러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중고 프로젝터도 한 500만 원 정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50만 원이라고 부르니까 야 이게 웬 가격이냐 웬 떡이냐 하는데 그 시대에만 해도 제가 한 달 내내 알바하면 벌 수 있는 돈이 50만 원 정도였어요. 청년들이 한 달 알바하면 50만 원 벌던 시대니까 50만 원이 굉장히 싼 가격이긴 하지만 길거리에서 대뜸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또 아니죠.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했더니 이 황학동답게 그럼 25만 원 이러는 겁니다. 절반으로 뚝 깎아서 25만 원에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심장이 요동을 치면서 야 이건 내 거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살려고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리모컨도 없고 연결선도 없어요. 그냥 본체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 이거 25만 원 주고 못 사겠다 그랬더니 나한테 얼마 있네요. 그때 이제 사실 이것저것 사려고 돈을 좀 챙겨가서 12만 원 정도 지갑에 있었는데 나 12만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도 그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럼 가져가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주고 그게 한 20km 정도 됐는데 20km 정도 되는 그 프로젝트를 들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너무 기분 좋게 그걸 들고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랑 딱 연결해서 보려고 딱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결 포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모니터에 연결하는 RGB 포트가 아닌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라인 사서 쓰면 되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사갖고 왔는데 와서 봤더니 이게 포트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인터넷 쇼핑몰이 많던 그 시작되던 때가 아니라 용산에 가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라인을 팝니까 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하루 종일 용산 모든 가게를 다 돌았는데 어느 한 곳에도 그 라인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 봤대. 이 전문가들인데도 다 처음 봤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하나 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막 찾아봤어요. 그 제품을 찾아봤더니 노르웨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노르웨이 그 회사가 그래도 다행히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제품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다운을 받았더니 다행히 그 포트 결선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고 우리나라 RGB 케이블 결선도를 다운을 받아서 대충 보면서 그렸습니다. 몇 번 포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설계도를 대충 그려서 용산에 라인 만드는 데 가서 이런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10,000원 주면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만들어 달라고 해서 10,000원 주고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이제 딱 와서 연결을 하고
컴퓨터를 키면서 화면이 나오는지 딱 봤는데 화면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F가 많으신 것 같아. 1부 때도 같이 좋아하시던 2부도 같이 좋아하시네요. 감사해요. 정말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인생에서 크게 기뻐했던 몇 가지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크게 감동해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한 3년쯤 쓰다가 팔았어요. 그것도 아주 귀찮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쯤 지나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차츰차츰 소형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때도 소형화돼도 한 10kg긴 하지만 소형화되기 하고 또 밝기도 이전보다는 이제 훨씬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들도 프로젝트가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만 쓰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도 하나둘씩 생기고, 어디 갔더니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 거보다 훨씬 작고 내 거보다 밝기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내 걸 볼 때마다 꼴 보기가 싫은 거죠. 왜 이렇게 커 얘는? 이래서 결국은 이제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내 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가 내 거보다 더 좋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보고 또 자주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뜻을 말씀해 주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감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 또한 그럼에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 할 때 이 향하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스인데요, 몸으로 향하여, 몸을 위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실상은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요, 감사를 통해 내가 유익을 얻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다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평강을 누리는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큰 기쁨과 감사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쓸 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형제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는 위로를 얻어서 큰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아주 크게 기뻐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네, 사도 바울의 덕이죠. 이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바울이라면 하나님께 이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실래요? 이렇게 기도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궁핍하고 어렵고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도 좀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궁핍과 환난을 지금 그대로 겪으면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지? 어떻게 감사를 보답하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그 수고와 헌신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감사지요. 이 바울이 지금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훗날에는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 이러한 영적 유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이런 영적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보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죠. 특별히 뇌에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잘 알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또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이 호르몬 엔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물질이 있죠. 아드레날린이라는 전투력 상승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때 확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잠, 이 수면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식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이 우울증 같은 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이요법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먹는 거예요. 빵, 고기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이 저기압이면 고기압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으면 마음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살이 쪄요.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할 수 없겠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사람 마음이 감사로 만족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이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육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감사하고 살게 하신 거죠. 이로써 감사는 우리를 영육간에 유익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영적, 육적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는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하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하라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딱 부딪혔을 때 감사가 먼저 나오세요? 후회가 먼저 나오세요? 후회가 먼저 나오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장에서 지금 내 인생을 보면서 후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만족입니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볼 때
작은 후회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며 살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꼭 있어요.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집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하여튼 여러 가지 후회들, 작은 후회들이라도 하나씩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후회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그 실수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감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 아주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그때 첫사랑과 헤어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첫사랑과 헤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똑같이 과거의 아픔인데 현재 너무 행복하면 그 과거의 아픔이 후회가 아니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내가 만족하면 그 똑같은 상황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에 대한 불만이 되는 거죠. 현재 모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도 있고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른 거 다 좋은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불만족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불만족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에서 오는 걸까요? 현재의 불만족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현재의 불만족의 원인은 현재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현재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불만족은 미래에 있습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불만족스러울수록 현재에 대해서 이 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 과거의 아픔들이 현재에 만족하면 과거의 아픔이 감사로 바뀐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아는 사람은 현재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현재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양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요?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골짜기 지나서 푸른 초장 데려가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완전한 만족이고 완전한 감사지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마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소원을 딱 한 가지 들어주올 테니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좀 고민이 되죠. 왜 고민이 돼요? 소원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고 소원이 너무 많거든. 지금 이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지금 딱 이야기를 해야 내 인생에 제일 유리할까? 이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 소원 없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감사를 통해서 행복의 절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으려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신나서 할렐루야 감사했고요, 기적이 잠시만 나타나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광야길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의 목적을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안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복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감사의 방법을 아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의 방법을 모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서 게임기를 하나 딱 사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게임기 열심히 해서 게임 최고 기록을 세운 다음에 엄마 아빠가 사주신 게임기로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이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라가면 엄마 아빠가 보람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나눔이에요. 구약에 보면 제사들이 많이 있는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좀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가르치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렸으면 그때 이제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 소를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고기를 남겨두었다가 이튿날 먹으면 그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들은 죄를 먹는 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몇 킬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2021년도 기사를 보니까 23년 만에 이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을 재산정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평균 살코기 양, 이 고기 양만 273kg가 나온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273kg면 그 200kg로 그냥 줄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고깃집에 가서 1인분 시키면 보통 120g 나오는데 200g을 1인분이라고 치면 200g이 1인분이면 200kg면 몇 명 먹습니까? g하고 저거 킬로그램하고 사이에 K 하나 붙어 있으니까 1000명이죠. 1000명 먹는 거예요. 1000명. 근데 고기를 좀 많이 먹어서 나는 한 근은 먹어야 된다 해서 600g씩 먹는다 쳐도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합니까? 300명 이상 필요한 거예요. 그날 드린 그 재물, 그 소 고기를 다 먹으려면 최소 300명은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화목제인 낙헌제나 서헌제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제만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당일날 다 먹지 않으면 그 재물도 헛된 것이 되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제사의 수준을 넘어서 가증한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이 감사제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고기를 다 나눠줘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애, 미워하는 애 구별할 새가 없습니다. 일단 잡았으면, 고기 나왔으면 내가 좋아하는 애, 미운 놈, 싫은 놈 다 불러서 빨리 제발 좀 받아서 먹어줘라 하고 막 나눠줘야 감사제의 제물이 그날 다 소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왜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짜 좋은 방법은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나눌 때도요, 억지로나 싫은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감정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나눔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제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가 막 나옵니까? 감사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했는데 나눌 때 미운 놈 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싫지요. 저거까지 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굉장히 중요한 선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감사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형에게 부모가 형을 불러서 2만 원을 주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2만 원 동생 갖다 줘.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8만 원을 더 꺼내더니 8만 원은 너 심부름 카페 너 가져. 이러고 줬어요. 형이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엄청 신나죠. 아싸 이러면서 동생 신나게 2만 원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형을 부르더니 10만 원을 줬어요. 야, 그중에 2만 원은 동생 줘라. 이러면 형이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그때는 좀 안 신납니다. 동생한테 막 뺏기는 마음이 드는, 이걸 왜 줘야 돼? 내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똑같이 부모가 10만 원을 주었는데 앞에는 내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8만 원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10만 원을 먼저 나한테 주니까 2만 원도 내 거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내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섬김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섬김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섬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단체로 어디를 놀러 가거나 MT를 가거나 뭐 이런 거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막 먼저 설거지하고 먼저 청소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지요. 이 섬김의 열정이 넘쳐나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천성이 저 지저분한 꼴은 못 보겠고 남들 시키자니 또 싫은 소리 하니까 시키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은 굉장히 피곤한 성격이긴 하지만 복 받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대가를 다 언젠가는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격을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섬김, 교회의 섬김은 천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맡기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보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묻어두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성격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히브리 백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가서 말립니다. 야, 같은 백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니? 하고 말렸더니 히브리 백성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광야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천성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성품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에이 관둘래 때려칠래 하고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광야에 갔다가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더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죠.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몇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긴 하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응답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게 이 사명을 감당하죠.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애국 군사 한 명이 아니라 애국 군사 전체를 이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시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죠. 그러한 순간을 만나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이거 때려칠래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사명 감당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차량 운행 봉사자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벌써 몇 달 전에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으셔서 그냥 포스터를 떼지 않고 계속 붙여두었는데 이분의 눈에 그게 계속 밟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난주에 나선 거죠. 근데 저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스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쁜 교회는 아니에요. 바쁜 교회는 아니지만 섬겨야 할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분들이 거기를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지칩니다. 도울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피고 볼 때 저 자리 섬김의 자리가 눈에 밟히시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도울까요? 하고 가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기업들은 11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계획합니다.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는데 회계 감사입니다. 그동안의 재정이라든지 그동안 이 업무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다 조사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지적해서 수정하게 하고 내년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교회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11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다음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1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로 보냅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회개 감사는 한 분이 다르지요. 세상과는 다른 감사인데 이 세상에서 하는 그 회개 감사가 기업의 부조리를 없애고 기업을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다시 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 이 11월에 섬김과 나눔으로 모든 것이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여서 감사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